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설이 두 번 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정 있고 구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죠. 사실은 이 설이 설날이 생긴 것은 아마 조선시대 때 숙종임금 때 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니 그분들을 섬기자 하는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정신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돌아가신 분에게 진주성찬을 차려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만,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사실은 불교 문화도 또 유교 문화도 많이 이제 사그라지는 모습들이 되지만, 요즘에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도 이상하리만큼 무당화 현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유교나 불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철학적인 면인데, 그러면 그들은 종교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종교화를 시키는 겁니다. 기독교도 요즘에 삼류들이 꼭 종교화시키고 무당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봐야만 믿는 것, 엄청난 예배당을 짓고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화려하고 그런 예배당을 지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건물에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만져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하면 언뜻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지요. 여러분이 모세가 사실은 태어난 것도 비범하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비범하게 그를 부르셨던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나간 80년의 세월은 어떤 면에서 감추어진 시간입니다. 사실은 감추어진 시간이에요. 보통 우리들은 감추어진 시간을 지금일까 미래일까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감추어진 시간을 미래로 보지만 사실은 과거의 시간 또는 현재의 시간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미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출생은 비범하게 출생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애굽의 심장부인 바로의 궁중에서 무려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다 경비하고 습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그 당시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그곳에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명 정도 불어난 인구가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약 200만 명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인구가 팽창적으로 많이 불어나니까 애굽 나라 바로 왕이 겁을 먹는 거야. 쟤들이 인구만 해가지고 우리를 삼키면 되겠다.
그래서 학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중노동시키고 벽돌 걷는 일 같은 거 엄청난 학대를 당해도 오히려 그들은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시브리 민족은 무조건 남자아이만 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 출생을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어차피 모세가 죽을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부모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애기 울음소리 크니까 발각되면 애기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또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 발라 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띄우는 거예요. 그때 마침내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알고 미리 띄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들이 발견하고 그 공주가 보고 시골이 아이인지 알면서도 너무나도 새근새근하고 아이가 빵긋빵긋 웃는 모습에 그만 어떻게 자기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양아들로 삼게 되는데 일단은 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유를 먹이는 것이 없었고 모유를 먹게 되니까 그것을 지켜봤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될까요? 공주님을 찾아가서 마마님 제가 유모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라고. 그러니까 유모를 소개했는데 젖을 먹이지 못한 친엄마 요게벳이 젖이 퉁퉁 불어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실상은 어머니지만 명분은 어때요? 유모로 취직이 되는 거예요. 유모로 취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는 유모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친인 요게벳이 영향을 받고 모세는 시브리 민족의 분노와 애잔함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족인 시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구탈당하는 것을 보고 그만 실수를 범해서 애굽 사람을 쳐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보도되자 그는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처갓집을 만나요. 결혼하게 됩니다. 처갓집에서 무려 40년 동안 매일 만나는 것은 뭐냐면 목동이니까 양 치는 거예요. 소떼와 양떼만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농촌의 향기, 그 소똥 냄새, 그 양떼의 그 냄새, 그런 것들이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소떼나 양떼를 만나고 그 세월이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웠지요. 애굽의 모든 정치사를 배우고 애굽의 모든 그 철학도 배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상당히 그는 고급의 학문을 터득한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40세가 되면은 부록의 나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자신감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를 쓰시지 않고 부르지 않고 지금 40년 동안 눈만 뜨면 소떼나 양떼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낼 때 그 세월이 본인에게는 잊혀진 시간이고 낭비 또는 허비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기간이 훈련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잊어버렸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과 임무를 주시고자 광야에서 양떼를 기는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일상생활, 우리의 일터나 이런 일상생활, 직장생활에서 비범한 날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이 되고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시간, 어떤 면에서 낭비된 시간이나 또는
소비된 시간, 잊혀진 시간을 그냥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광야 40년 생활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의 무서움과 일기 변화와 기후 변화, 길과 또 그 생리들을 잘 숙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거죠. 만약에 모세가 광야의 생리라든가 기후 변화든가 그 광야의 무서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랐다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홍해를 건너 인도할 때 다 전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광야 생활도 역시 40년을 인도하는 거예요. 유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지요. 여기 호렙산, 이 호렙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데 호렙산은 좋은 산이 아니에요. 폐허된 산, 파멸의 산, 황량한 장소예요. 이런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본질상 폐허의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폐허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거예요. 이같이 망가진 인간이라도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인간 이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산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모세도 그러한 모습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만 뜨면 처가살이 양떼 소떼를 보고 사는 그의 삶이 무슨 비전과 희망이 있었을까요? 넓은 광야 생활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 무심한 시간이 있기에 의미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나가는 크로노스 시간 없이는 카이로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광야의 기후와 길, 생리를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비범한 날을 맞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2절 말씀이지요. 한번 2절 말씀 우리 김명식 목사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호렙산에 갔을 때 그는 이상한 광경을 딱 보는 거예요. 어떤 광에 떨기나무가 불이 막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막 활활활 타는데도 이상한 광경은 뭐냐면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만 막 활활 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 떨고 불꽃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떨기나무는 흔한 잔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비하는 거예요. 바로 떨기나무 같이 쓸모없는 잔목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막 타고 있는데도 그대로 멀쩡한 거예요. 하나도 타지 않고 오히려 불꽃만 막 피우는 거예요. 그 이상한 광경을 보는 것은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억압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상징이며 애굽에게는 심판의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또는 그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어 아파하셨던 것이죠.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고통과 비통으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허욱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직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라 했지? 보고 그들의 감독자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할 때, 눈물 흘릴 때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2장의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원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인쇄물에 있는 것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거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거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에 세운 그 언약을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인데 그 언약이 너희 민족이 하늘의 별소와 같이 바다의 모래사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는데 내가 복직되면 반드시 너를 기억하겠다고. 근데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그 꿈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이 장관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이 결과론적으로 애굽에 마침내 30대에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세의 광야 40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고 삭제된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의 현장이 되게 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 어떻게 쓰실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지요. 모세의 재능과 여지, 능력을 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보통 스펙이 좋아야 돼. 내가 재능이 있어야 되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그런 재능을 통해서 내가 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 나름대로의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대로 되는 법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내가 비전을 세웠어요. 제 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덮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뭐 계획 세울 필요가 뭐 있어. 꿈을 꿀 필요가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왕자로서 멋지게 살았던 거예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애굽 나라의 정치 세계를 3년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만만하게 애굽인을 쳐죽여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정적이 있었거든요. 때는 이때다 이것이 보도되자 그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40년 동안 그를 훈련을 시키고 연단 시키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그를 마침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활활 타지만은 그 이상한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잘못되도록 손을 벌리게 해서 하나, 둘, 셋 피드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다 안겨주고 다시 주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 때로는 내가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도 삭제된 시간이요 허비와 낭비의 시간이요 쓸모없는 시간을 보냈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크로노스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있기에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강했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있을 때, 왕자가 됐을 때. 아마 그 당시 바로 왕이 아들이 떴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많대요. 그런데 모세만 후계자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되려고 하니까 정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도 열심히 공부시켜서 다 준비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양떼, 소떼만 보고 처가살이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꽃뿌리 소떼만 있으면 처가살 않는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40년 동안 훈련을 한 후에 하나님이 이때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를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문명을 자랐을 때 그때는 활동이라는 것이 삶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조건, 어떤 여건 때문에 쓰시는 것보다는 나는 약하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약해져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 내가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lim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피와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왜? 하나님이 덮으시니까 강하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할 때 낙심할 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으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태하려 하시나니. 역전이지요. 역설이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때 모세는 비로소 소명에 응답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중간에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비로소 순응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120년 살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함께 소명을 받았지요. 그때 소명이 뭘까요?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장이나 또는 직장이나 그곳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최고를 다할 때에 그 땅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는 것이지. 거룩한 곳은 성전이 거룩한 곳이다. 지금 성전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지. 성전은 여러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지 못하느냐?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 발에서 신을 벗어나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발을 신지를 않습니다. 한 번인가 제가 젊었을 때 이제 터키하고 성지순례를 쭉 갔을 때 공교롭게도 한번 모스크 사원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가봤는데 신발 못 신겠더라고요. 마룻바닥이 막 더러워요. 그래서 신발 벗고 들고 가는 거. 아마 그 원리라는가 생각을 가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일을 행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보기에는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쓰시는 것이 안 쓰는 거 아니라 비록 내가 나이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하기에 부족한 떨기나무 같이 생각했지만 우리를 통해서 유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우리는 응답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제는 폐허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우리 삶의 현장이 거룩한 땅이잖아요. 아까 제가 1절에 호렙산이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황폐한 땅, 폐허의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무슨 땅으로 묘사했죠? 이제 여기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사회에서 일을 할 때 모두가 성도님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믿어집니까? 아니요, 내 일이에요, 내 일. 거룩한 성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인정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성실하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돈 버는 일, 공부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드럼 악기가 나이트에 있으면 세속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송할 때 쓰이는 거룩한 악기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요. 이러듯 우리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의 값어치로
우리 호흡자고선이 얼마짜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만큼 우리에게는 바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게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때가 되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나를 부르셔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핏값을 맞게끔 우리 하는 말, 행동, 일, 이 모든 것 예수 핏값 때문에 비례할까요? 과연 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시름카드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하나님의 시름카드인 것처럼 그때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까지만 반드시 한 말을 또 썼잖아요. 너와 함께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에 덮어주시고 혹시 계획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하나 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주고 다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덮으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우리 복음성 한 장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